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구정의 설날이 이번 주간입니다. 설날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고심고심하다가 오늘 본문이 마음에 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라고 덕담을 주고받지요. 명절 때가 되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마음으로 또 찾아뵙고 또 생전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또 실제로 찾아가서 이렇게 뵙고 세배를 합니다. 자녀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셔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아주 귀한 덕담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복받는 이렇게 비결이 있는데요.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원래 1절부터 이렇게 3절 보시면 되는데 편의상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우리 육신적인 이 삶에 축복 주시는 이 비결이 뭐냐 하면 계명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3절을 보시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영적 어떤 면으로 아버지처럼 영적 부모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마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희한한 은혜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금년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저를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이 최 목사를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래서 제 말씀대로 1월 1일부터 특별 그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그 새벽 기도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당을 여러분 예쁘게 단장하는데 꾸미는데 헌금도 하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온 성도들이 누구누구를 말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 피곤을 기쁨이 이겼어요.
주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금년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게 뛰어난 것이 없지만은 권력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대단한 무슨 재벌의 가문도 집안도 아니었고 정말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기가 막힌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까? 오늘 설날 명절 선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 받는 비결을 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 왔기 때문에 교육이나 문화나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더욱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 이 청중들이 누구냐,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강야에서 태어났고 노예의 자손들, 노예의 후손, 노예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능이나 학벌이나 기술이나 또 재산이나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가 막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길은 뭐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11장 1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장 1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 바로 이것이 이 방법이 이렇게 사는 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이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왜 하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이상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선생님 학교 가서 선생님 잘 만난 것도 큰 복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좋은 1세기에 한 번 나올 동 말 동하는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다윗도요, 좋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서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좋은 친구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할 교회를 잘 만나고 교회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잘 만난 최고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복 중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영광스러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가?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셔서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 뒤를 쫓을 때 홍해바다 이 홍해의 이 물로 그들을 확 덮어버렸다. 사람들이 물로 어떻게 사람을 덮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로요. 이 애굽의 이 군사 이 뒤쫓아오는 병거들 다 물로 덮어서 죽여버렸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때 행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여러분 이 말로만 들으면 좀 공감이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Why must we die?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Gather you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Will it hold?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He opens the waters before them. He bars off.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비바와 비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는 힘있게 나를 붙드시어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시니 구원의 하느님 찬양하리라. 선조의 하느님 우러르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파라오 군대를 바다에 넣으니 빼어난 창교들 홍해에 빠지고 사나운 바다가 덮쳐버리니 물속에 볼처럼 잠겨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여 당신은 오른손으로 사나운 원수를 짚으셔버리고 무서운 힘으로 꺾어버리며 불타는 분노로 살라버렸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여 당신은 거룩하신 분, 야훼여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 당신이 해내신 놀라운 일에 모두들 두려워 찬양 드리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당신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 있는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당신의 성소로 손수 지으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리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명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오늘 이와 같은 이 내용을 신명기 1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이 4절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이 전국에 행하신 이적, 기적, 기사,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겠다고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그냥 더 고통을 주고 더 고난을 주고 더 일을 많이 시키고 더 이 종로로 다는데, 전에는 벽집을 주면서 벽돌 쌓고 만들게 했지만 이제는 벽돌 너희들 구해가지고 와서 벽돌 만들어라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9번, 10번째 말 안 들으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신명기 1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4절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 봤던 그 영상 있잖아요. 애굽 군대 그 말, 그 병거에 그 뒤쫓아온 그 병거들, 군사들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너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강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이 강야에서 행하신 이 일이 있는데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절에서 뭐 누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 땅이 입을 벌려갖고 이제 죽여버렸다. 그 얘기가 어디서 여러분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냐면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강야 생활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지 않겠습니까? 따분하기도 하고, 이건 뭐 목적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사는 것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세월이 38년이 되던 해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까도 이 영상 속에서도 그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막 가면서도 모세한테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 원망, 이 불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교회 나온다고 다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꼭 뒤에서 한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어 뜯는 그런 이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6장, 민수기 16장 30절 가서 보면은 그 이제 모세에게 막 반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6절에 나온 사람들이 주동자들이에요. 이 주동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버렸느냐 할 때에 여러분 신명기 16장 30절에서 그들을 땅에 입을 벌려갖고 땅이 삼켜버렸어요. 주동자리 있으면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데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그때 당시 250명이 있었는데 이 250명은 불살라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 신명기 11장 6절에서 다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신명기 11장 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모든 명령을 지켜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요약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짐승 첫 새끼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드디어 홍해바다까지 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와서 또 잡아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홍해바다를 쪼개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은 영상 보신 것처럼 바닷물 속에서 다 바닷물이 덮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법, 똑같은 메뉴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금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역사하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구약시대, 적장시대, 신약시대, 초대교회 시대나 어제나 오늘나 한 번도 여러분 번복하신 적이 없고 완전히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주시는 축복,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4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4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4대 축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강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강성의 복.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접속사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이 강성하다, 공동 번역에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 하다 왔죠. 가진 것이 없죠. 아무것도요.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전투력이 없고 국방력이 없고 매우 나약한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강성한 민족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옛적인 강대함도 생겨서 세움을 주셔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능력의 하나님의 팔로 보호해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강성해지는데, 이렇게 옛적인 강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심령이 담대해진다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힘주고 능력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해주기 때문에 늘 걱정할 것 없다. 세상에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줘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담대한 믿음, 믿음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 보세요. 9절.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 그 10절에서 보시면은 10절 11절 보시면요, 그 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지역은요, 정말 물이 없고 1년에 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는데 그 이슬로 이 농작물이 자라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1년에 2번 비가 오는 거예요. 파종할 때. 희한하죠? 그리고 막 열매가 막 맺히려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 땅은 말이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물을 머금고 있는, 농작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그런 이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가서요, 어떤 그 선교사님 초청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상추쌈이 나왔어요. 근데 상추가요, 보기에요 아주 예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상추는 그냥 착 펴져갖고 삼겹살 얹어서 탁 싸먹기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추는요, 다른 상추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그 먹었던 상추는요, 꼬불꼬불꼬불해가지고요, 고기 얹기가 아주 불편하고요, 상추 싸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고, 상추가 이런 상추가 있나. 그런데 고기를 싸서 말이죠, 탁 넣는데 상추가 얼마나 달콤한지, 그렇게 맛있는 상추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이 식물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수분을 머금고 여러분 비를 머금고 물을 머금고 여러분 흡수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복의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땅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 생애에게 그들에게는 최고의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대로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짐승 키우고 동물 키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꼴을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은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서 그 자기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 물줄기가 여러분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이런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땅 살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하나 없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금년에 이 넘쳐 흐르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과 같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삶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보금자리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 인도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사는 날까지 뭐 해주시겠다? 장구하게 해주시겠다. 사는 날까지 장구해 주시겠다. 이 장구의 복은 뭐냐? 육적 건강을 주시겠다. 세계에서요 제일 건강한 민족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희한하죠. 장구한 복을 주시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강건하시고 장구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날 장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장구하는 복 영적으로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 옛날 성경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초부터 세상 끝까지. 근데 오늘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연초부터. 우리 연초부터 주님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헌신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4대 축복, 강성의 복, 축복이 정말 흘쳐 넘치는 이 가나안의 복, 사는 날까지 장구한 복,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이 4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안전하고, 내가 사는 곳에 말씀의 샘물이 샘이 터지고 축복의 샘이 터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 코로나19로 심히 불안한 때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고가 많은 이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4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대 축복이 여러분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